자,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이 이제 서신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다른 바울의 여타 서신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 좀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즉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예수님과 지냈는데, 저 바울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의구심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좀 아마도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서신서 여러 곳에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변증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5절에도 그러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바울이 자기의 그 직분은 자기 스스로가 사도가 되겠다고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자기는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일꾼은 스스로 먼저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너무 쉽게 또 가볍게 또 신중한 고민이나 또 깊은 기도와 또 오랜 동안의 기다림이 없이 결정해서 사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뿐이 아니라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을 받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즉 내가 굉장히 대단해서 내가 이 가운데서 뽑혔구나, 마치 꼭 세상에 그 권력을 쟁취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사실 왜 교회에서 많은 직분자들이 어, 겸손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중가 성도 가운데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해서 참 많이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교회에 큰 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그 직분을 마치 자기 스스로의 재능과 실력과 능력으로 인하여 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이 바울 서신 전체를 어디 한번 뒤져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그 사도의 직분 받은 거에 대해서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지식과 나의 그 태생적인 훌륭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도의 직분으로 세웠어, 이렇게 자랑하거나 이렇게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표현까지도, 그런 표현까지도 쓰면서 참 자기가 하나님의 그 사도의 직분을 부름받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참 송구스럽고 또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또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자신의 사도성을 확고하게 변증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대한 확고한 변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즉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조차도 사실은 무너뜨리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첫째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철저하게 확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아주 분명한 그 사명을, 즉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사명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역자들을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하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대단히 참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것들을 굉장히 자기 스스로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확실성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것도 대단히 나쁜 것입니다. 교만한 것도 나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확고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이 진리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이 진리의 사역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흠을 잡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강하게 담대하게 그들을 우리가 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모든 사람들은 겸손함과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진리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사도들, 아니 성경 전체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 바울만큼이나 그 확고성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이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확고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확신을 갖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진리는 진리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그 진리에 대한 확고성이 없다면 누가 저 사람이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신뢰하겠습니까? 전하는 자기 그 자신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는 확고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로 넘어가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부르심을. 여러분 6절, 7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6절,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부르심을 입어, 부르심을 입어. 7절, 7절에 부르심을 입은, 6절에도 부르심을 입은, 이 용어를 여러분 신중하게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선택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선택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주 굉장히 참 짜증스러워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은 지금 누구를 말하니까 너희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그들 중에 있어. 이 그들 중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해요. 이 세상.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육신적 타락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불경건한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선택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 당시 로마 시대나 여전히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범죄하고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모든 악을 다 행하는 아주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부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육신적으로 타락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은 그러한 영적인 형편, 육신적인 형편,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 부르심을.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부름받은 거에 대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요. 구원의 확신.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죄악된 많은 타락한 가운데 있었던 나 자신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무지한 채로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바른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전에는 마귀의 소유였고 이 세상의 소유였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죄악된 악의 세력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이제 부름받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내 것. 내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물건을 이것은 내 것이야. 이거는 내 물건이야. 이거는 내 소유야. 이것은 내가 주인이야. 이러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는 내 백성.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 너는 내 소유. 너는 거룩한 백성. 선택된 민족.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립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길을 가요.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이 부르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의 부르심을 확신해야 돼요. 자기의 선택을 확신해야 돼요. 선택의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그 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선택의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느냐? 왜?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는 내 백성, 내 소유, 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절대적인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로마라고 하는 그 퇴폐적이고 더럽고 부패하고 동성애가 있고 악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너희가 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불렀다. 너희들은 내 것으로 삼았다. 너는 내 백성이다. 바로 이것을 지금 바울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보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그는 깨닫는 것입니다. 7절로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구속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런 용어도 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속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너희들을 건져내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도를 쫓는 사람들, 거룩할 성자, 거룩한 도, 뭡니까? 복음을 쫓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 종교교육자들은 참으로 올바른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건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는 성도다 이거. 거룩한 도를 쫓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거. 로마 카톨릭은 특별히 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지칭합니다. 성인, 성 누구누구, 성 누구누구. 사실 성 어거스틴, 우리 개신교에서도 보면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말을 꼭 쓰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 성자는 붙이면 안 돼요. 붙이려면은 다 붙여야죠. 예.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이들을 다 성자 붙여서 모든. 예. 천주교에서는 특별한 그 사람이 어떠한 공로가 있고 어떠한 표적이 있고 이적이 있어서 그 교황청에서 수년간을 조사해요. 수년간을 이잡들이 조사해서 이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해가지고 그를 성인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순교를 했다든가 가톨릭 내에서.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 조선 후기에 천주학에 들어왔을 때 그 순교한 사람들을 전부 다 저 성인으로 다 그 교황청에서 다 시성식을 했잖아요. 100몇 명이나 된다. 100몇 명이나. 왜 그러느냐? 이들은 순교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기 때문에 이들은 성인이다. 이거 성인. 그래서 성인 시성식을 벌써 꽤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성인이 교황청에서 말하는 성인이 꽤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성도라고 하는 그 명칭을 누구에게 씁니까?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쓰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칭호가 다 붙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아직 성화가 좀 더딘 사람도 있고 사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도 어떤 사람은 더 참 어떻게 보면 고결하고 고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딱 둘 중에 하나이지 보통 그리스도인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왜 그런지요? 우리 개신교 안의 은사주의자들은 은사를 가지고 더 뛰어난 성도라고 하는 은연중에 그런 의식을 불러줘요. 예를 들면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뭐 또 심지어 그가 입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야 너는 아직 이런 은사를 못 받았구나. 야 너는 아직 방언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치 꼭 2등, 2류급 신자, 뭐 3류급 신자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것을 조장해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야 내가 진짜 뭔가 아직 크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아직 성령 체험을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려고 방언을 하려고 큰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과연 그와 같은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잖아요. 없는데 왜 그것을 교회에서 그걸 조장을 하냔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건 우리가 절대로 끄집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또 사도들도 그렇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개념은 성경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육적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개혁지 그룹 안에서도 그 사람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육적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들 가운데 육적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있죠. 하나. 바론 유다. 그는 죽었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는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적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이 천국의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육적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자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여기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외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형편에 지금 처해 있어요. 사실 로마에 있는 그 당시 교인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 로마 당국의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저들은 황제를 숭배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아주 극심한 핍박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단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부른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치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이 다음에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누구는 그만 놓쳤구나. 마귀에게 빼앗겼구나. 내가 누구누구는 그만 사단에게 빼앗겼구나. 그때 내가 참 실수했다. 그때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천국에는 이 다음에 장차 천국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선택하고 부름받은 사람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냐고. 그러니까 한 번 구원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한 번 선택을 받으면 그 선택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일시적이거나 내가 잘못하면 또 이것을 잃은 것이 아닌가? 그런 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기서 좀 더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부르심은 보다 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은 좀 더 효과적인 부름이 있어요. 이것은 확고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나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 이 복음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내가 이제까지 갈급해왔던 내 영혼에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는 그 심령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확고하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자지만 그런데 복음을 듣고 전도지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별거 아니군. 이거 믿어봐야 뭐 하겠나. 종교가 한두 개인가.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꼭 내가 기독교를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고 내팽개쳐. 이 사람은 뭐예요? 일반적인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효과적인 선택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로서는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은 전부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바울 자신이 확신을 하고 있고, 또 그들로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그 로마 제국의 그 수도, 그 거대한 수도, 황제 숭배가 있고 곳곳에 수많은 다른 이방 종교들이 있고 이방 신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지금 있으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고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으니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 처한 형편도,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를 편지를 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이 거대한 이 도시 안에서 우리도 소수예요. 진리를 믿는 소수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많다면 이 자리가 이렇게 비겠습니까?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흔들립니다. 이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쥐어짭니까? 얼마나 우리를 몰아세웁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방식과 습관과 그런 처세술과 그러한 기술과 문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압력을 줍니까? 너희들 이 세상은 어둠의 영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이 세상을 믿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믿어라. 마귀를 따라가라. 악한 영들을 따라가라. 이게 이 세상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확고하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구원받은 자다. 구원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 세상이나 어리석고 밀어낸 거짓된 이 사단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확고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확고하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돌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특별히 우리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그 환난과 그 우상과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지 않는,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여전히 힘들어한다면 그 사람은 보다 더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누가 그의 주인인지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사단이 내 주인이 아닌가? 이 세상이 내 주인이 아닌가? 주인을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지 아니하면 그는 멸망합니다. 그는 무너집니다. 그는 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확고하게 우리 심령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우리 안에는 가득한 줄로 압니다. 혹이나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이 시간 이 믿음과 이 은혜와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